창세기 12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람들을 가끔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이름의 의미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관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인정해 주고 계시는가, 어떻게 불러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성회를 참석하면서 물론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저는 성회가 마쳐지고 나서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들을 참 여러 가지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왜 내 생각처럼 내 마음처럼 이렇게 내가 잘하질 못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내가 이쯤 되면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죄의 문제들을 한 번씩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번에도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까지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님은 이곳에서 기다리신다. 여기를 뭐라 부르느냐? 우리는 원점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자, 나중에도 잠깐 말씀 나오겠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떠납니다. 분명히 가던 길에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거의 종처럼 외삼촌을 섬기며 살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몇몇 지명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기다리시느냐? 처음 야곱과 약속했던 베델입니다. 나중에 이 베델을 야곱이 뭐라고 불러요? 앞에다가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왜 베델이 엘 베델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다 이루어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라 부르시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미 야복강가에서 주셨어요. 너를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이 한 번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의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도 말씀할 때 뭐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을 주시지만 뭐라 그랬어요?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 옷감을 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양광영 목사라고 임명한다. 사람들은 나를 목사라고 임명해 주지만 하나님은 너 이제부터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내
그리고 내가 너를 목사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오지 않으니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세겜에서의 큰 사건들, 또 상수리 나무 아래 금 귀걸이들을 다 빼어서 묻어버린 후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내가 왜 자라가지 못하느냐? 문제는 뭐냐면 나의 원점을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뭘 잘못합니다. 그럼 부모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딱 불러. 양은유 이리 와봐. 성을 앞에다 붙이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양은유 이리 와봐. 그러면 아 이게 뭔가 문제가 터졌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겸허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옵니다.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그냥 물어봐. 뭐가 잘못됐어? 뭐가 문제야? 그러면 아빠가 왜 불렀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 문제를 말하겠죠. 근데 모르면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저 말도 해봤다가 막 횡성수성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뭐 하나가 딱 걸리면 해결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 뭐가 문제냐? 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계속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여기 오지 않는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 나의 원점이 어딘지 모른다 라고 하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회를 통해서도 계속 그런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성장하는 믿음의 복인데 무엇이 자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무엇이 자라기를 원하느냐. 사실은 정답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예를 들면 이래요. 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더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더라. 이런 복을 주신다더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더라. 라는 것을 내가 믿어요. 자, 내가 믿는 믿음. 무엇이 자라기를 원하느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사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런 건 해주셔야 되지. 우리는 그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천지창조의 목적과 같습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딱 하나죠.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내 구원을 향한 내 소망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내가 얼마만큼 이것에 대하여 간절하냐. 지난 곡성에서 축복 대성회 할 때 우리 아들이 방학하고 바로 갔어야 되는데 하필 또 발을 다쳐가지고 못 갔잖아요. 마지막 날 들어갔어요. 원장님께서 유겸이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우리미가 어제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이런 고자질을 했어요. 엄마, 형아가 휴대폰으로 성경을 읽어요. 평상시 같으면 엄마, 형아 휴대폰으로 또 유튜브 봐요. 엄마, 형아 휴대폰으로 게임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막둥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와서 엄마, 형아가 휴대폰으로 성경을 읽어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거든. 놀랐어. 왜? 말씀을 읽어라 라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갖고 있는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어. 그 뜻을 이루려면 너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수련회 가서도 이번에 성에 가서도 저랑 같이 방을 썼는데 또 나름 열심히 잘 읽더라고요. 제가 매일 확인했어요. 오늘 말씀 그 분량 다 읽었어? 하루에 10장씩 있으면 10장씩. 근데 잘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 내가 간절할수록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하여 확신할수록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정말로 네가 구원을 원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구원이 참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벌써 3년 전, 4년 전에 나왔던 뉴스거리들이었는데 갑자기 제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 거예요. 교회들의 어떤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방송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사역에 정신 없어가지고 몰랐나 봐요. 9층짜리 교회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아래는 원로 목사, 위에는 담임 목사가 써요. 원로 목사 측이 힘이 셀 때는 여기를 강제로 용역들을 동원해가지고 여기를 점거해가지고 여기서 자기들이 예배 드리다가 담임 목사 측이 힘이 셀 때는 또 이 사람들이 용역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밀어내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요 보니까 뭐냐면 돈이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 남의 교회 얘기 우리가 막 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잠깐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진짜 천국에 소망이 있을까? 진짜 내가 영혼 구원이 소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이렇게 싸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 있는 아담과 여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직 죄를 짓기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동산인데 왜 말씀을 주시죠? 말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라 이게 아니에요. 아담과 여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야 너희들 에덴의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도 여자도 에덴도 다 뭐냐? 미완성입니다. 말씀 자체도 의미 자체도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그렇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뭐예요? 구원입니다. 에덴에 사는데 죄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에덴의 동산에 살고 있지만 그 에덴의 동산 안에도 뭐가 있었어요?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 그 짐승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환경이고 죄들이라는 거예요. 에덴이지만 그 안에도 짐승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야 짐승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에덴의 동산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쉽게 말하면 훈련의 삶의 장소일 뿐이에요. 이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죠?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입장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말씀이 아닌, 내 영혼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새 예루살렘은 고사하고 뭐도 회복이 안 돼요? 에덴의 동산도 여러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기 위하여 내 믿음이 성장해 가지도 않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내 믿음이 성장해 가지도 않는다. 내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누가 과연 여기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지만 이 교회 사람들도 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싸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나가면 풀어줘요. 내가 욕심 안 버리고 떠나면 풀어줘요. 근데 안 떠난단 말입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명의의 차명 계좌가 410 몇 개래요. 돈이 얼마나 많길래 여러분 상상이라도 되세요? 이런 말이?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만 400개가 넘는 차명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돌리고 있어요. 와,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렇게까지. 나도 주님 보실 때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지만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다짐합니다. 무슨 다짐이요? 여기다 마음 뺏기면 죽는다. 그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로 자라가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버젓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몰라요. 왜? 말씀이 없다. 구원을 위한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야, 이제 에덴의 동산에서 마음껏 살아, 영원토록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굳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라 그랬어요? 생기는 곧 말씀이잖아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는 것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호흡하라는 거죠. 말씀을 들이마시면, 숨을 들이마시면 반드시 내뱉어야 하는 것처럼 네가 말씀을 받았다면 반드시 너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받은 자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호흡하는 것이고, 그 호흡이 되는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생명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향해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내가 호흡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제가 장난처럼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사랑해, 여러분 이 말요 100번 1000번 해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못 느끼거든요. 못 느낍니다. 사랑해 할 시간에 가서 설거지하면 됩니다. 사랑해라고 말할 시간에 청소기 돌리면 되고, 사랑해라고 말할 시간에 다리 한 번이라도 주물러 주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말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삶을 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면 됩니다. 굳이 시상식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그게 엄청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생애만 보자면 3년 6개월 동안 이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다시피 했어요. 매일 말씀을 받았고 매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병이 고쳐졌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받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모했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이라고 말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보느냐?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주님 승천하실 때. 그 사람들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어디 있었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구원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뭐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뭘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내 삶을 증거물로 가지고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위치 자리 질서를 넘어서지 말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직분에 욕심내지 마세요. 한국 교회에 자기 스스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시는 전 아무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 신학교 6년 다녀가지고 뭐 신대원 3년, 목사 안수 받기까지 3년에 4년 걸리니까 도합 6년에서 7년 그거 해갖고 목사 됐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쓸만한 목사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기는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6개월 동안 교육해서 목사 안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6개월 아니라 1개월 만이라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에 욕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집사니까 나 얼른 믿음 생활 해가지고 나 권사 돼야 되겠다. 난 남자 성도니까 난 빨리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런 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받을수록 뭐 한다고요? 많이 맞아요. 내 직분에 욕심내어서 내가 그것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만큼 커집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자, 성장하는 믿음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PPT에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 나올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복이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성장할 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은 뭐냐면 뭔가 주님께 먼저 받고 나서 하려는 이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저런 문제들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들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데 주님 이 문제만 끝내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제가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해요. 이런 다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복은요, 내가 성장해 갈 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유겸이랑 은유가 있어요. 3살 차이입니다. 제가 용돈을 조금씩 주는데 둘이 용돈이 달라요. 왜 다르죠? 큰 애한테 더 많이 주고 작으니까 덜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은유가 삐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겸이가 중학교 때 받던 만큼 줍니다. 그러면 뭐예요? 너도 고등학생이 되면 오빠가 받는 만큼 받는 거야. 잘하면 그만큼 더 줘요. 우리 우리미는요? 없습니다. 왜? 초등학교 때는 안 줬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너도 없어. 우리 우리미의 불만은 이겁니다. 형도 초등학교 때 휴대폰이 있었고 누나도 초등학교 때 휴대폰이 있었는데 나는 초등학생인데 왜 없냐?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안 샀다. 누가 사줬다. 그래 너도 가서 사달라 해라. 그럼 너도 휴대폰 쓸 수 있다. 왜? 똑같아야죠. 편애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어떤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환경을 주실 때 항상 먼저 뭘 주신다? 말씀하신다. 욥기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왜 모르죠?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희한한 게요, 말씀을 듣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말씀은 누가 참 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오늘은 목사님이 누구 정신 좀 차리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 하시나 보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고질병입니다. 이게 병이에요.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먼저 비춰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다는 것은 뭐예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그 비정상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에게 물들어 있어요. 그렇게 해가고 있어.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를 나에게 던져주시고 야 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오늘은 유독 우리 식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은유가 갑자기 안방에 가지고 다리를 쫙 찢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 왜? 예전에는 며칠 운동 안 해도 다리가 쫙쫙 찢어졌대요. 근데 지금은 하루만 안 하면 잘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나이 먹어서 그래. 이제 심사를 준비하고 막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뭐 수련회도 막 제가 데리고 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며칠 동안 거의 일주일, 2주씩 이제 운동을 하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매일매일 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충분히 했는데 이제는 매일 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안 되더라, 이것도 힘들더라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게 딱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역을 만났든 예수를 만났든 교회를 다녔든 그렇게 치열하게 안 해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했더니 다 응답받았대. 내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자, 이게 뭐예요? 애기입니다, 애기. 참 놔두세요. 우리 주신이는 이미 자기 예배 드렸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놔두세요. 애기 때는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밥도 먹여줘, 양치도 시켜줘, 또 씻겨줘. 요번에 수련회 갔는데 우리 우리미가 똥을 싸고 나를 불러요. 아빠! 왜? 닦아달래. 그랬죠. 안 닦아줘. 왜? 네가 닦는 나이잖아. 집에서는 맨날 잘 하잖아. 근데 왜 갑자기 아빠한테 해달라 그래? 안 해줍니다. 왜?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 됐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린애기 때는요 젖을 먹어요. 성장하니까 뭐 먹으래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단단한 딱딱한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먹기 싫어하는 것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안 먹던 것도 먹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언젠가부터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 가려는 수고가 없어졌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묻는 신앙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안절부절 해본 기억이 몇 년 전이세요?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이런 거 하면서 막 답을 주시지 않아가지고 막 하루 이틀 3일 막 고민하고 기도하던 그 때가 몇 년 전이에요. 지금도 있습니까? 그 마음이? 야, 내가 무언가를 기도하고 응답받아 선택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런 조마조마함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분명히 처음에는. 그렇게 해보려고 엄청 애를 썼죠. 심지어 차에다 기름 넣으면서 항상 이런 말이 좀 그래요. 만땅을 넣는데 오늘은 5만 원만 더 볼까? 오늘은 3만 원만 넣을까? 뭘 주님이 원하실까? 사실 그런 사소한 것도 사실은 고민하면서 그 순간순간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언젠가부턴가 주기를 딱 꽂으면 그냥 만땅이에요. 그냥 채우더라고. 왜? 안 물어. 내가 믿음이 막 성장해가지고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모함이 여러분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느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느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요,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2절의 큰 민족을 이루고가 말씀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 천국이라는 2절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1절에 나에게 주신 날마다 너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죄를 비춰야 돼, 너 자신을 비추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라는 그 주셨던 그 말씀들을 내가 이루어야 그 다음 말씀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제 익숙하거든요.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유 없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말해요. 클 나고 아프나 보다. 이번에 포항 가가지고 우리 미 옆에다 딱 재우는데 내가 엄청 좋아하던 게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없어졌냐? 볼따구가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생겼던 볼따구가.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 우리 미 볼때기를 이렇게 만지면서 어디 갔어 내 볼따구 이러면서 오늘 사모님하고 침대에 같이 우리 미 사모님 이렇게 셋이 딱 누워가지고 우리 미 자고 있을 때 둘이 이렇게 우리 미 얼굴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많이 컸네. 볼따구가 어디로 갔어요? 키로 갔더라고요. 키로. 도실도실했던 그 살들이 쭉 빠지면서요 키가 쑥 컸더라고. 우리가 예전에 광합성 말씀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광합성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장하기 위함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해가 없을 때, 또 뭐 상처가 났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장해 놓았던 이거를요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서 쓴다 그랬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되느냐? 말씀의 저장은 뭐예요? 머리에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 속에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어떻게 저장하느냐? 삶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서 그것이 내가 체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환경이 왔을 때, 짐승이 내게 다가왔을 때 이게 뭐가 돼요?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삶으로 이루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냐? 이렇게 막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막 사역을 받고 좁은 데 막 모여가지고 막 담양에 있고 광주 평안교회에서 막 할 때 막 목사님들이 막 무릎을 치면서 그랬어요. 이게 이런 말이야. 끝나고 나면 모여가지고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막 놀래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요번에 포항에서 말씀을 성회에 참석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몰랐던 것 하나가 깨달아질 때 기쁘지만 하나님은 안 기쁘다. 내가 몰랐던 거 하나 더 아는 것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느냐? 내게 주신 여러분 한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삶으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게 곧 뭐예요? 이게 성장입니다. 말씀 많이 받고 교회 오래 다니고 평신도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을 나의 삶으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장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믿을 때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실제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갈 때 70명입니다.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전주시 인구예요. 그러면 장정은 쉽게 말하면 13세에서 50세인가? 아마 그 나이들. 왜냐하면 60세인가 50세인가에 은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나이에 사이에 있는 사람만 60만 명입니다. 여자나 어린아이, 노인들은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여기를 200만 명 정도 된다. 전체적인 숫자가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면요 광주 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럼 우리 이거를 큰 민족을 이루었다 할 수 있겠죠. 숫자적으로만 보자면.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숫자적인 큰 민족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절시킬까요? 숫자를 줄이면 안 되죠. 오히려 더 늘려야죠. 근데 1세대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이신단 말입니다. 숫자를 줄여버려요.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사라져.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니까. 자, 맨날 돈 때문에 이 지지고 볶고 하다가 돈 문제가 해결됐어. 로또를 맞았든지 어쨌든지 아무튼 돈 문제가 해결됐어. 야,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마음껏 갈 수 있어. 하게 됐는데 날마다 내가 사모님하고 다퉈요. 날마다 우리 새끼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다녀. 그럼 그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한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가정이 평안한 복을 받을 것이냐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복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만 선택해야 돼. 아마 저는요 여기를 선택하지 않을까. 지지고 볶고 하는 것만큼요 화나는 게 없어요. 이번에 그 성에 갔는데 애들이 몇 명 왔어요. 초등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거기 갔더니 막 잠자리가 막 수백 마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신나가지고 그 곤충 잡으러 막 다니는 거예요. 그 땡볕에. 근데 몇 시간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다니니까 이제 뭐가 생기느냐? 자꾸 문제가 생겨. 나는 잠자리를 더 잡고 싶은데 저 사람은 풍뎅이를 잡자 그러고, 나는 사마귀를 잡고 싶은데 쟤는 또 뭘 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안에서 의견이 엇갈려서 막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꼬맹이들 다 불렀어요. 여기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싸우지 않는다. 두 번째, 왕따 시키지 않는다. 만약에 너희들끼리 다니다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집으로 곧장 보내버리겠다. 제가 엄포를 놨어요. 그래서 몇몇 애들이 울었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평안하게 다투다가도 제 소리가 들리면 가자.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도 참 다툼도 많고 비방도 많고 시기 질투도 많아요. 성도가 많아지고
제법 그럴싸하게 멋진 교회를 지어놔도 그 안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근데 참 희한한 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못 느끼더라고요. 왜? 내가 너무 옳거든요. 저 사람들은 다 사탄의 자식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과 싸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중세시대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십자군 전쟁 일으키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이라 했어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 싸우다 남자들 다 전쟁터 가서 죽으니까 이제 나중에 뭐까지 했어요? 애기들 군복 입혀갖고 보내가지고 그냥 다 죽였잖아요. 그냥. 그게 나중에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뭐가 나오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합창단 중에 나무 십자가 합창단 아세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걔들이 찬송 부르면서 갔거든요. 찬송 부르면서 가서 다 죽었어요. 성전이래요. 성전.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다? 너다. 너. 문제는 저들이다. 저들.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는 없을까? 내 안에는 없을까? 우리 가정 안에는 없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 덩어리.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이해해 봤어요. 200만 개로 나누어져 있던 그들의 생각과 뭐를요? 마음을 하나로. 어디에다 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던 광야에서 자꾸 뭘 시도를 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도록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야, 만나를 줄 테니까 아침에만 가서 거둬. 그래서 그 말씀과 하나 되는 사람은 만나를 먹을 수 있지만 하나 되지 않는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라는 거. 하나 돼. 여러분, 심지어는요, 모세가 지도자인 게 배가 아파가지고, 야, 네가 뭔데 지도자가 되냐? 우리가 너만큼 거룩하지 못하냐? 우리가 너만큼 하나님을 안 사랑하냐? 나도 지도자 하고 싶다. 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셨어요. 왜? 목적이 하나됨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보낸다? 야, 너 거기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건 목적 아닙니다. 결국 이 하나됨은 뭐예요?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 1서의 말씀 보면 이 하나됨은 화목이라 그래요. 누구와 화목한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지파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짜 큰 나라가 되게 만드시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그 땅덩어리 얼마네요? 그 하필이면 그 아랍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한 가운데다가 그거 조그마한 그 땅덩어리 거기다 처박아 놨겠습니까? 미국만한 큰 대륙 발견하게 해가지고 큰 나라가 되게 하셨겠죠. 자, 믿음으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정말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뭐가 돼야 돼요? 한 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는 거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알고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부흥하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 좋아하지 말고, 왜 성공하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지, 왜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는지,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힘쓰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루기 원하시는, 정말로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왜? 성장할수록 복은 계속 부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교회도 주님과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내 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나아가 나의 영혼 구원의 증거가 되는 성장하는 믿음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었고 모태 신앙을 자랑해 왔지만 과연 내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는지,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자라오라, 만나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내가 잘 성장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잘 믿게 하시고 잘 따라가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잘 성장하여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는 복의 마지막은 결국 구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구원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성장하는 믿음의 복을 내 삶의 목적 삼고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